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나의 믿음은 짝퉁인가 진품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짝퉁이 많은 곳이 세계 중에 중국이 제일 짝퉁을 잘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나라도 그 짝퉁을 만들어 팔면 법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짝퉁을 따로 비밀 장소를 인도하면서 짝퉁 사겠다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다 가요. 그 가이드가 다 가는데 우리 따라가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가구점이었습니다. 가구를 쫙 해놨는데 여기 무슨 짝퉁이냐 했더니 가구 문을 이렇게 열면은 뒤에 다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어가가지고 넘어가니까 큰 매장이 있는 데 가니까 짝퉁이 쫙 있는 거예요. 그때 한참 유행한 뭐 누에똥인지 무슨 똥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 가방 그거 하고 또 시계 아주 뭐 저는 시계 가치를 잘 모릅니다만 시계가 아주 외국에 있는 시계 끝은 똑같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갔던 그 가방도 그렇고 똑같아서 사람들 구분 못 하는데 근데 생각외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많은 그 진품이 아니고 짝퉁이들이 저렇게 많이 살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 진품을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짝퉁이라 들고 다녀야서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뭔가 좀 자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래서 짝퉁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비싼 시계라고 이제 짝퉁을 샀는데 인천공항에 따고 오니까 벌써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짝퉁이구나. 근데 가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방은 뭐 끝을 봐도 전혀 구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짝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짜에 속지요. 진품일수록 그 비싼 걸수록 이 가짜가,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이 나옵니다. 짝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속고 나면 엄청난 후회도 하고 막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지금 중국 같은 데도 보니까 만들어내는 우리 가짜 소고기를 만들어내더만요. 계란도 만들어내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먹어서 별 전문가 아니면 구분 못 해내는 참 희한한 세상 우리 살고 있습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가짜 중에도 보면 이제 요즘 보니까 사람 중에도 보면 가짜 박사,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못하면 이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가짜 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2사람이 있었거든요. 2사람. 지금도 남자 1명, 여자 1명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른 교회 가면 더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와 3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노예에서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받았으니 당연히 저는 뭐 어느 교회에서 받다니 묻지도 않고 우리 교회 일을 시키고 믿고 일을 하다가 그분이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또 집사 한 명은 남성교 회장이었죠. 이분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머리 기름을 바르고 주일 예배를 절대 정성들여도 진짜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는 정말 본이 되어서 그래서 남성교 회장을 하고 또 남들에게 대접을 잘하고 목사님도 대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 남성교회 사람들하고 비싼 회도 사주고 막 이래서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근데 뒤에 봤더니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 회사에다가 저 처남을 일부러 집어였습니다. 직장이어가지고 이 뒷조사를 좀 해라. 도대체 좀 수상하다. 그래 봤더니 이분이 그쪽 교회에 있는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매덕 5억인가를 빼가지고 우리 교회 쪽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여기서 돈 빼가 또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 작전을 다 신용을 보여줘야 되는 돈 많은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 사업자는 돈 번 사람 다 해놨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불렀어요. 당신 오늘부터 그만둬라. 당신 온 목적은 모두가 돈 빼먹으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또 안 주면 안 되니까 집사람 뭐 빨리 카드 빚내라. 그럼 몇백만 원 빚내가지고 딱 줬습니다. 요거 먹고 끝내라. 더 이상 교인들 손대지 말고 빨리 떠나라. 안 그러면 너 바로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인사하고 전화번호를 당장 그날부터 지우라.
바꿔라. 만약에 통화를 우리 교회에 했다면 그대로 내가 너를 구속시키겠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줬어요. 그래 갔어요. 그 간 바람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4명이나 5명 정도가 걸려들었고요. 나머지는 피해가 없었죠. 교회 안에 참 희한한 사람 많아요. 다른 교회 가면 더 많습니다. 적들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는 2사람밖에 없어요. 남자 1명, 여자 1명 딱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진품 믿음인 줄 알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짝퉁이었다면 이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이게 진짜 최고 믿음, 나는 제일 좋은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믿음 생활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딱 갔는데 주님이 내 너를 모른다 하고 지옥으로 던짐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오늘 본문에 가르칩니다. 우린 충격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나이 27살에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교회 가도 한두 명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방언의 연사를 받으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행복이야. 막 그 방언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언만 기도하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인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방언을 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이 27살, 8살에 방언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교회 오랫된 권사님, 장로님 다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방언을 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무시하고 못 받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냐? 저게 무슨 믿음이냐? 하고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내 속으로 비난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꿈을 꾸게 했습니다. 주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쭉 산등선을 타서 저 꼭대기 산이 있어요. 그 산등선을 가는데 그 넘어가면 천국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요. 그럼 천국을 보여주지 않고 줄을 쫙 서는데 산 중간쯤 중턱에 어떤 두 분이 천사 같아요. 책상 2개를 딱 갖다 놓고 쫙 두 줄을 서는데 항상 얼굴 보고 그 사람 신앙 체크를 하고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되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나는 저 뒤 한 몇 킬로 뒤에 줄을 서 있는 저 앞에까지 두 줄이 있는데 앞에 사람 물었습니다. 당신 방언해요? 못합니다. 그 앞에 당신 방언합니까? 못한대요. 거의 다 방언도 못한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 이 인간들 방언도 못하는 주제가 무슨 천당 가려고 줄 서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줄 서 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저 심사석 앞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방언하면서 막 다다다다다 한 방언하면서 가가지고 그 앞에 천사 같은 사람 앞에 딱 섰습니다. 이 인간들 내가 조사해 보니까 방언도 못하는 주제들이 줄 서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무슨 천당 갑니까? 그러면서 내가 방언을 막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시끄러워 저 뒤로 가. 그럽니다. 황당해가지고 아주 방언한다니까 시끄러워 저 뒤에 가 서 있어. 그런데 그때 다시 그 사람들 비난하면서 올라갔던 내 모습을 그들을 보니까 얼굴을 못 보고 얼굴 팍 숙이고 부끄러워가지고 한참 뒤에 저 뒤에가 줄 서는 나의 모습. 그때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방언한다고 다다다다다 했는데 보니까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때 내가 엄청난 충격이 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이 짝퉁 믿음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에서 많은 사람이 교인들이 마지막에 짝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하고 교회 와가서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귀신도 때는 쫓아내고 귀신하고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하는 보니까 대단히 믿음 좋다.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야 내 믿음이 최고구나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딱 가봤더니 주님께서 내 앞에서 쏙 물렀을 거라. 당장 나가라. 쫓아본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지옥불로 집어 던져버리는 모습이 뒤에 23절에 나오지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떠나가. 쑥 물러가거라. 제가 그때 꿈을 꾼 것과 비슷한 그런 광경을 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쑥 물러가거라. 그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대단한 믿음이다. 나에게는 충분히 천국 가고 상급 받고 이건 진짜 내 진품 믿음을 내가 붙잡고 왔다. 바른 복음을 믿었다고 왔는데 주님 앞에 막상 가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도 말세가 오면 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노아의 때처럼 노세 때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믿음을 인정받을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인자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런 바른 믿음, 그런 본 진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걱정하며 예언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인자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 안에 알곡 신자가 있냐면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하기 여러분도 어려워요. 왜? 똑같이 껍데기가 똑같아요. 껍데기는 똑같고 속에 알이 어떤 거는 꽉 찬 게 있고 반 찬 게 있고 하나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머리서 보면. 근데 이거 언제 할 수 있느냐? 바로 키질을 하기나 아니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올리면 바람에 날아가는 것은 쭉정이요. 떨어지는 알곡이요. 알곡은 곡강에 뒀고 쭉정이는 성경으로 불에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 이와 같은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쭉정이는 반드시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알곡인가, 내가 쭉정인가는 자신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내가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서 주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인데 미아동에 사는 무당이 자기 아들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전도사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들을 좀 기도해서 좀 고쳐달래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연을 들어봤더니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믿는 귀신의 힘으로는 이 아이의 정신적 질병을 못 고치겠다는 거죠. 그래 여러 군데 쫓아다닌다고 어떤 이야기 듣기를 이 교회 가면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주고 고쳐준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왔겠는데 너 앞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속에 보니까 사탄의 귀신이 꽉 차 있구나. 너가 앞으로 스스로 주여 찾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여 하고 이렇게 힘있게 해라. 그러면서 그걸 강력하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뒤에서 앉지도 못하고 본인이 그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핑핑핑 돌고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얘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얘가 막 주여 하라니까 병원 지나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소리 질러요. 남이 처음 봤을 때 그 애는 굉장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막 쥐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도 없고 엄마도 없어. 그 당시 전화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요. 고쳐서 나갔는지 아니면 스스로 어떻게 부딪혀 나갔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리고 2주 동안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오늘 교회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겉으로 보지만 실제로 겉과 속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고 믿음 좋은 것 같다 하고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그 사람이 들어온 목적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란 일이라. 양인 줄 알았는데 끝에는 양을 탈도 벗어내 그 속에 일이 잡아먹는 일이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와 같은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와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짝퉁 믿음을 가지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진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이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같은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와 일반 벼하고는 처음 자랄 때는 똑같아요. 점점 자라면 전문가는 알아봅니다. 색깔이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가라지는 그 열매를 못 먹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교회 안도 보면 처음엔 똑같아요. 끝이 믿음 생활 다 똑같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서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같은 교회에 공존하고 다른 믿음 가진 사람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공존하고 구원받을 양과 지옥 갈 염소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진품 믿음인 줄 알고 있다가 짝퉁 믿음으로 뒤에 깨달으면 늦게 깨달으면 그건 큰일 난 거죠. 지금이라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자주 점검해봐라. 그게 네가 가짜를 가지고 진품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서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옥불에 떨어져 쫓김을 당한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속에 있다는 걸 그것도 못 깨닫고 사냐? 그렇게 교회 오래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11조도 또 내고 봉사도 한 사람이 아직도 너희 속에 참된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서 확실하게 그 근거를 잡아서 네가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버림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믿음이 짝퉁인가 진품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 구별할 수 있을까? 첫째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짝퉁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 보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 모든 아브라함, 그 지식적으로는 머리 많이 들어있고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짝퉁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집을 갑니다. 그때 누이들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오시지 왜 이제 왔습니까? 나흘이 됐는데 그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왔습니까? 하고 막 주님을 원망을 하자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충격적인 말을 했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현재형으로 지금도 살아난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이가 하는 말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아니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뒤에 가서 부활한다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나이다는 지식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 지금도 부활한 것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마르다도 그 믿음이 안다는 지식적 믿음이었지 지금도 너 오라비가 산다는 걸 못 믿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 그걸 지식적으로는 받지 말고 지금도 믿는 자는 능치 못하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도 지금도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며 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믿어야 돼.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의 인간에게 귀신이 수천 마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수천 마리 귀신 들어갔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아들이 당신 아들이요 그분은 당신의 아들이요 예수님입니다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믿어서 성경을 알고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도사들입니다. 그렇게 예배 철저히 드리고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귀신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알고 있다. 그리고 믿고 뜬다 그랬습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끝까지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분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니 어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알아요. 믿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귀신도 그런 믿음 가진 네가 어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식적인 것, 안다는 믿음은 그는 믿음이 아니다. 짝퉁이다. 그 다음에 일시적 감정에만 의존하는 믿음, 또 짝퉁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 감정. 우리가 부흥회라든가 어떤 데 보면 순간적으로 그 기분에 따라서 막 울기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서원도 하고 돈도 내겠습니다. 뭐 서원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서원하고 물리면 안 됩니까? 취소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못 온 사람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아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감정 따라 기폭이 심하고 대단히 뜨거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믿음은 바람한 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을 믿음이 못 되고 그거는 진된 짝퉁 믿음이지 진품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주님도 주님을 믿고 내 주님을 인정하고 돈도 나의 주인으로 양다리 걸치고 믿는 사람. 이 사람도 믿음은 짝퉁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부모 유산을 받아서 아마 부모는 죽고 자기 재산이 다 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10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나름대로 믿음을 대단히 잘 가졌습니다. 근데 돈이 많다 보니 무슨 생각이냐니까 혹시 내가 죽으면 영생 못 얻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 10계명 지켜라. 아이고 예수님 10계명 정도 그건 다 지켰지요 내가요. 아 그래? 너 대단한 믿음 가지고 이게 칭찬해 주면 좋을 건데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좀 줘라.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물질을 주인을 삼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영생을 가질 거냐 물질을 하나 주고 그 영생을 얻을 거냐 아니면 영생을 버리고 내가 물질을 끝까지 주인을 섬겨 살 것이냐. 두 갈림길에서 이 부자는 근심 걱정을 하면서 영생을 버리고 돈을 쫓아갔습니다. 결국 그 영혼이 지옥 간 거죠. 그 영생을 못 얻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버렸습니다. 반대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묻지도 않는데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주님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만약 남의 물을 훔쳤거나 도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4배 갚아주고 반 줘버리면요 재산 다 날아갑니다. 삭개오는 그때 이제까지 내가 물질이 주인인 줄 알고 오직 물질을 사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부자가 되고 보니 내 공함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물질을 버리고 주인을 바꾸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오늘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내 가정의 구원이면 왜? 오늘 내가 이를 해결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앞에 세워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큰 돈 앞에 세워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짝퉁이냐 이 진품이냐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돈이 적을 상태는 11조고 감사한금 이렇게 해요. 왜? 교회 가면 11조는 복 받는다 하더라. 한번 내보자. 한번 내보자. 내봐도 복도 안 오던 갑자기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이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신앙이 정확하게 이 헌금 앞에 그 신앙을 짝퉁인지 바람인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큰 돈 생겼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판명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든 적 없습니까? 적은 돈 말고 큰 돈이 좀 생겼을 때, 내게 어떤 양의 큰 돈이 생겼을 때 두 마음이 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믿음에서 떠나서 헤맨 적이 있다면 그동안의 믿음은 짝퉁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인 척하고 살아온 것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만 그 속에 보면 이 돈 물질 큰 돈 생겼을 때 보면 정확하게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내 자신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또 우리 짝퉁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짝퉁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어떤 행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다 주고 갑니다. 그때 그 당시 제일 존경받던 교회 안에서 목사와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맡던 레위 사람은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지나가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비 드려주고 다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한 이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오늘 같은 목사와 같고 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직분을 받던 레위, 성전 안에서 믿음 좋다고 소문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진 믿음은 짝퉁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책망하시고 행했던 선을 행했던 자기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죽은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천당에 갑니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죠.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당에 누가 갑니까?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주님 찾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쌓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니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하라회가 있습니다. 하라회. 주의 말씀대로 하라 하면 그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하라회인데 참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라회. 하도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 하라회 그랬습니다. 동해안 어부들은 갯닦기를 한다면 갯닦기가 뭐냐니까 바다에 돌이 있는데 돌을 겨울에 추운 겨울에 닦아주면 그럼 좋은 미역이 가서 붙어가지고 봄 되면 미역을 거둘 수 있대요. 그런데 그 갯닦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미역을 봄에 와도 못 거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갯닦기의 필요성을 논해야 된다.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를 자주 갈고 닦고 해봐야 된다. 씻을 건 씻고 해봐야 그래야 되지. 우리가 그냥 이 믿음 가지고 나의 믿음 다 좋은 믿음이요. 나 몇십 년 믿었어. 나 교회 직분도 받았어. 직분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좋다는 레위나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믿음 좋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절을 그렇게 잘 들어요. 요즘 같은 최 1등 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간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몇몇 전부 다 지옥 갔다고 그래요. 그럼 과연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행하는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 아들 보고,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예, 아버지 내 일하겠습니다. 예 하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더니 싫어요, 나 안 가요. 하고 그 앞에서 적수계를 거부해버리고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돼서 포도원에 가봤더니 아니 예 하고 일하겠던 아들은, 큰 아들은 안 보이고 아니요 했던 애들은 뒤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포도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요, 세상 일입니다. 세상입니다. 근데 그 일을 시킨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먼저 택함 받고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오래 믿었다고 그러고 자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당시 세리요, 창기요, 이방인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하고 저 죄인이요,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 그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세리와 창녀 같은 저들이, 둘째 아들이 천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왜? 행함이 없이 말만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아멘 많이 그랬습니까? 아멘대로 안 살았다면 그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 예 해놔놓고는 돌아가가지고 아니요 하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교회 일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사람 말만 하는 말꾼인데 행함이 따르는데, 행함이 하지 않고 말만 아멘 예 하고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인간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바울은 가르쳐서 일을 만드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일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시작. 우리가 들은 정도의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는 말꾼입니다. 말만 번쩍이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그러는데 이 말 소리는 잘하는데 실제로 행함이 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고 아버지 앞에 거역을 하고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할지라도 뒤에라도 철저히 뉘우치고 돌아와서 행함을 통하여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 열매가 맺도록, 이 둘째 아들처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와서 바로 일을 해서 열매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한 말씀대로 보고 살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우리 영혼도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들도 열매를 통하여 그들은 알고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짝퉁과 모조품이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백화점에 가면 아무리 이쁜 인형도 그게 보면 그 인형 마네킹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입술을 좋은 걸 발라줘도 그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짝퉁 믿음이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작 그 믿음은 믿음을 발휘할 때 되면 아무런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주여 혹시 내가 짝퉁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 아멘 했지만 아멘한 것 중에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한 일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아직도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돈이 나의 주인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직도 성경이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앙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짝퉁 믿음이 있으면 다 버리고 다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모두가 진품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가족이 다 구원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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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거기를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거기를 나도 걸어야.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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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 앞에 아멘으로 예라고 했지만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들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짝퉁 믿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또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진정을 믿지 못하고 물질 따라 쫓아가며 돈 앞에 내 믿음이 흔들렸다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믿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용서받고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 진품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